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기 때문에 볼 수 없다. 이런 의미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영적인 존재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존재. 천사도 마찬가지고, 귀신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뭔가 봤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럼 뭔가를 봤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뭘 나타날 때, 그런 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논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크기나 형태나 색깔이 없으신 분이다. 크기도 형태도 색깔도 없으시다. 이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로마서 1장 20절에 무슨 말씀인지 알죠? 창세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죠. 이거거든요. 이 말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서 그 창조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조물에 나타난 당신의 능력, 신성,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이런 것입니다. 나타내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모습을 직접 계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볼 수 있도록 하지는 않으신다.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볼 수가 없어요. 아예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계속해서 나타내시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해서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꿈이나 또 현현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등등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나타내고 또 자연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내시다가 하나님 그냥 자신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냥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죠? 그분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가장 찬란하게 드러내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다시 예수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어떻게 인식하죠? 어떻게 그분과 관계하죠? 네. 어떻게 관계해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렇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 얘기했지만 보세요. 말씀은 수단이죠. 말씀 수단인데 말씀이 아무리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못 봐요.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인식하고 믿음이 굉장히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도 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막 관계도 맺고 교통도 하고 사귀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그걸 다 뭐가 한다? 믿음이 그렇게 하게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하게.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하여 볼 것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얼굴이 마주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표현이다?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대하여 보는 것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선명하게 보겠어요. 그렇죠? 맞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으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여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때 가서도.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있어요. 그분은 그때도 육신으로 계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천사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천국의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찬란하게 인식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신비적인 일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 세대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일어나. 아시겠어요? 계시는 중단이 되는데 그런 어떤 은사나 혹은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건 일어납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부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 걸 통해서 일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말씀으로 하신다. 말씀. 왜 그렇죠? 그걸 부정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것은 그리고 가장 완전한 방식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걸 놔두고 왜 희미한 걸로 하겠어요? 완전한 게 이미 왔는데 완전한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하나님이 완전한 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하시겠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걸 찾는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런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한번 그냥 경성하세요. 회개하라고.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런데 너무 얽매이거나 그런 걸 찾거나 이러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에게 막 성령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적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인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초자연적인 방식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시긴 하는데 그건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예를 들어서 막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사도들의 어떤 행전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그런 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게 아주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사역의 방식이었거나, 그렇죠? 그의 삶의 일반적인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어떻게 풀려나야 될 것 같아요? 기적처럼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그죠? 기적 같은 방법을 동원하셔서 막 사도 베드로가 막 옥문이 열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막 옥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막 수종 들어서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사도니까. 근데 사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망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식이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7번에 걸쳐서 자기가 사도이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전도자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그렇죠? 강의 위험과 뭐 강도의 위험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거의 하나님에 가까운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다 그런 것들 피해갈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응? 다 면제받을 것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게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성경을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을 선명하게 그냥 그 얼굴을 보고 막 이럴 것처럼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그분은 영이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 사시고 하는 모든 이게 신앙의 관계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신앙의 관계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어요? 그게 말씀이야. 내가 사람과 관계를 해, 그렇죠? 사람과 관계를 할 때 뭘 갖고 해요? 관계를 말. 언어로 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하나가 더 있어요. 이성과 말로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그분이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거든요. 느낌으로 하지 않아요. 직관으로 하지 않아요. 혹은 뭐 어떤
감성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성적 인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되고 믿음으로 인식되는 보이지 않는 실체에 대한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한다. 보이는 실체라고 한다면 영과 진리로 안 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영과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은 성령이에요. 성령과 진리로 한다.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한다. 당연하겠죠.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교통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진리가 아니고는, 말씀이 아니고는 그분과 교통할 수 없고, 그분을 예배할 수 없어. 하나님의 지성적인 격,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존재시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식과 의지와 감정을 지닌 인격적이고 자각적인 존재이시다. 하나님은 맹목적인 어떤 힘이나 에너지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인격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인격체로 대해요? 인격적으로 그분과 교통합니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그냥 불러 막 하면서 막 성령이 오시라고. 성령이 없어. 그건 비인격적인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걸 뭐라고 사도가 얘기를 하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서 한 팀이 돼서 한 마음이 돼서 메시아를 죽이려고 온 열방이 지금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완전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너희가 죽였다.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누가 죽였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죽였다. 하나님이 죽이셨고 또한 누가 죽였다? 우리가 죽였다.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 십자가 사건은 가장 1차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벌인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의 현장이 십자가예요. 그렇죠? 온 인류가 이 메시아를 죽이지 않고는 이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열방이 분노하며 그러잖아요. 그 분노하는 마음으로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죽인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참혹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시게 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아무리 인간이 온 세상이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려고 하고 온갖 만행과 못된 짓을 다 하려고 해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선하실 뜻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인류가 한 번도 하나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죽이는 메시아를 죽이는 그 일에는 온 인류가 하나가 돼서 그분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이유 하나예요. 이유. 그분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메시아이시, 그분이 진리를 담고 계시기 때문에. 진리는 반드시 누가 알아보냐면 세상이 알아보고 마귀가 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알아봐요. 그래서 대적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대적하게 돼 있어요. 진리를 대적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한 일을 했느냐,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좋은 일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평생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 안에 진리가 있으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개인적인 서신. 사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 간의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담임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사도가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년 반 동안, 그쵸? 한 2년 정도 거기를 개척해서 세워놓고 떠났거든요?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란을 시킨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고 와서 교란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간시켰냐면, 야, 제가 무슨 사도야, 저건 거짓 사도야, 이렇게 이간질시킨 거예요. 제가 전한 복음이 무슨 바른 복음이야, 우리가 전한 복음 볼래? 얼마나 좋으니 하면서 이간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했거든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라면 눈도 빼어줄 그게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사랑했던 교회인데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이간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을 내치고 사도 바울을 그죠 대적하는 그런 생각이 돼요. 내가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진짜 사도다. 여러분, 내가 진짜 사도인 게 왜 중요해요? 내가 진짜 사도인 게 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면 내가 전한 복음이 그렇죠? 거짓 복음이 되는 거야 다. 그래서 내가 사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서신들 13편을 보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요 종된 바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복음을 자기가 전한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사도가 자기가 진짜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증명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증명해요. 한 3가지 정도로 증명하는데 그 중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반복적으로. 내가 진짜 사도다. 그 증거가 이거야. 내가 진짜 사도야. 그 증거가 이거야. 그게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고난.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기독교가 더 추구하고 뭔가 따라가야 할 것이 더 많다. 더 넓은 것이 있는 것이다. 혹은 더 궁극적이 있는 것이다. 더 큰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회복음이라고 하거든요. 사회복음. 그러니까 개인적인 구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날 기독교가 너무나 이 개인 구원론에만 치중하여 말했기 때문이다.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 이것이 마치 기독교가 존재하는 양 그게 하나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은 훨씬 더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뭔가 기여를 하고 뭔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막 이런 거적인 생각 하나 때문에 그게 나온 것 같고 저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편협하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무슨 천당 가는 티켓 받아가지고 천국 딱 가는 거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를 구원이라고 해요. 맞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훨씬 더 넓은 거예요. 구원은 훨씬 더 크고 그 구원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는 훨씬 더 방대하고 큰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경이 요거를 구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때는 요거를 넘어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헤매고 그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떤 거룩을 이뤄가는 것을 또한 성경이 구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걸 또 구원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 게 예를 들어서 또 천국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편협한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되게 편협해서 그냥 좋은 데 가는 것, 이걸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이 전부죠. 근데 그 구원 안에 기독교가 말하고 싶어하는 모든 복과 좋은 것과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구원을 그렇게 편협하게 말한다든지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 장로회나 이런 쪽이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걸 위해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두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이 나라 시민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또 기여도 하고 이 세상에 참여도 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그렇죠?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그래서 이제 굉장히 싸구려가 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되게 피상적이 되고 파편적이 되고 되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복음이 싸구려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삶도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도 싸구려고 구원도 싸구려고 막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얄팍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성경은 굉장히 많이 경고를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런 믿음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하는 믿음이냐 할 때 성경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왜냐하면 그 구원이 궁극적으로 목적하고 구원이 의미하는 바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천국에 단순히 좋은 데 가는 것. 그러나 성경은 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다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적으로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구원은 단순히 그건 거예요. 좋은 데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구원론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할 때 성경은 많은 곳에서 경고를 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를 나타냈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말씀한 하나님의 이름들 있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한 40여 가지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심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또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당신의 본성과 속성을 드러내신다. 그 본성을 드러내는 방식이 하나님이 일을 하심으로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당신이 인격이 어떤 건지,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걸 드러내시는 것이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장 이전에는 여호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엘로힘만 나와요. 그렇게만 나오다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는 장면이죠. 모세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풀어서 얘기하죠. 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풀어서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죠.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밝히셨어요. 스스로 밝히신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누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셨어요. 그러한 자신의 칭호를 풀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즉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탁월성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풀어서 얘기한 건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탁월성, 자존성, 불변성, 독립성, 영원성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탁월성, 자존성, 불변성, 독립성, 영원성을 가지신 분을 뭐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여호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여호와 중에서 어떤 여호와예요? 창조주 여호와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이어서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있어. 야, 나는 너하고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늘 함께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언약에 매이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 가지죠?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 또 하나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여호와야 그런다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이익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호와가 다 속하겠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가르치실 때는 누구에게 가르쳐준다?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항상 누구에게 나타나?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나타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장 먼저 알게 되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존재하세요. 그분은 무슨 에너지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관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처럼 존재하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존재하시냐?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수식어가 붙은 거는 수식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존재를 규정하는 거죠. 규정하는 거나 나타내는데 하나님은 수식어가 없어요. 나는 스스로 있어요. 그래서 구속되거나 규정되지 않으시고 홀로 지존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고 세 번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가 나는 스스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 늘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뭐라고 바꿀 수 있어요? 현재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현재로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도 현재, 지금도 현재, 미래에도 현재. 이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현재적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의 또 언약의 하나님이 있죠. 어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어떤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 너를 반드시 너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언약에는 또 무슨 언약이 있냐면 노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언약과는 좀 다른 겁니다. 창조 언약은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이고 노아 언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보존주의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보존주의적 세계관. 그렇죠? 이게 언약으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에게 언약하셨어요? 모든 만물에게. 모든 만물을 다 동원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모세가 노아가 대표이기 때문에 노아 언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아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라 온 만물과 다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제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언약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일반 언약은 말하지 않고 은혜 언약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언약. 여러분 언약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구속 언약, 일반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역사에는 두 가지 역사가 있다. 두 가지 역사를 다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그 주관하시는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의 역사 이렇게 얘기해요. 주관하시는 역사. 이거는 뭐냐면 메인 역사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 역사가 메인이에요. 이 역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또 다른 하나의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는 허용하시는 역사라 그래. 주관하시는 역사, 허용하시는 역사, 일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반 역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그러나 그게 메인이 아니다. 주관하시는 역사에 이렇게 서브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메인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역사를 일반 역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배우는 거를 일반 역사라고 하고 구속사는 어디에 나와요? 성경이 나오잖아요. 성경의 이야기와 일반의 역사, 둘 다 역사책이잖아. 근데 다르죠. 근데 보면은 일반 역사가 여인한테 들어있어. 그쵸? 성경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평행으로 가다가 때로는 만나기도 하고 겹쳐서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겹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요. 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의 역사만 남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일반 역사는 없어지고 없어지죠. 당연히 이제 목적이 끝났으니까. 사용한 게 끝났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만 남는다. 이렇게. 그때가 언제예요?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교회예요. 교회. 구속의 역사의 핵심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일반 역사를 하나님이 허용하시잖아요. 자, 코로나라고 하는 일반 역사를 허용하시잖아요. 근데 그거의 메인은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일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고 싶은 거야?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예. 세상에 막 전쟁이 났어. 뭐 기후변화가 일어나. 별게 다 일어나. 막, 그죠? 허용하시는 역사잖아요. 하나님 허용하신다니. 허용하시는데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신다? 교회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구속사 중심으로 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검증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 않다는 걸 검증받은 거야. 자기네가 역사의 중심이 돼도 우리는 역사의 변방이야 라고 스스로 그냥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그냥 일반 역사인데 일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국가나 사회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근데 교회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는 일반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신 이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있기 때문에 모든 일반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역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역사고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역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하는 생각은 이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없는 역사 같아.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는 역사. 바보 같은 생각인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이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데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싶은데 교회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고 싶은데 안 듣는 거예요. 역사관이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요?